주일 강단 해설교회는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빈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설교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분명 지난번 설교를 한 지 한 2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뭔가 늪에 빠져가는 듯한 이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천도 다 떨어져가는 마당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혹은 불타는 연못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주로 공부하다 보니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고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예비적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중 단 7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죠. 수많은 사건 중에서 7개만 선택했다면 그것이 담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살펴볼 38회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요한복음서의 다른 기적들, 예컨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런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사건은 물론 분명한 엄청난 기적이긴 하지만 다소 밋밋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때 조용기 목사님도 꽤 자주 시연하셨던 기회였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그저 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시사점을 찾아가는 것도 그리 어긋나는 접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과 동시에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기적의 사건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신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규모가 축구장 정도 된다고 하니 아주 큰 연못입니다. 그 안에 여러 아픈 사람들이 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이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겠지요. 근데 이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곳에서 인생을 할 기회가 열려 있는 점에서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모습만 있을까요? 누구든지 나을 수 있다는 자비와 선의의 공간인 동시에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오직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절망의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는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생기는 공간입니다. 또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된 공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나 움직일 때 보호자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차별의 공간이기도 하죠. 또 평소에는 서로 도우며 애환을 나누던 이들이 결정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곳이 됩니다. 또 언제 물이 움직일지, 정말 물이 움직이기나 할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비의 집절은 가장
무자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한 문장으로 가장 잘 나타낸 카피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이 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 우리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이 이 사회는 무한대의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경쟁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쟁, 그 후에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안정을 얻기까지의 경쟁 등등 끝없이 치열한 경쟁이 기다립니다. 이른바 무한 경쟁 시대, 능력 위주의 사회, 인류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변천해가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살벌한 경쟁심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고상한 도덕적 가치나 자비심 등을 얘기하는 것은 약자들의 볼멘 소리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회가 불평등이 고착된 사회라는 점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미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은 출발선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미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결코 사회가 형성한 굳건한 기득권 구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칙도 기득권이 정하고 심판도 그들이 보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 속에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도 이른바 합법적으로 부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승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한국 사회를 경험해서 거기서 숨막혀서 캐나다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우리는 또 다른 베데스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런 표현을 했죠.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피폐한 인간 세상에 신방을 오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못가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곳에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을 주목하신 거죠.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모인 베데스다 못가에서도 가장 낙오되고 소외된, 어쩌면 절대 절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모세의 물이 빈번하게 주기적으로 요동친다고 해도 가장 먼저 모세에 들어갈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 말씀은 병자인 그 당사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베데스다라는 못가가 정한 한계를 넘어 사고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정녕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오히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짜인 틀 속에서만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늘 거기에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은 상수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를 변수로 여깁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있는 사회 구조나 정치 혹은 우리의 경제 상황 등은 현실적으로 압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상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이상으로 과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면 달라지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소원, 나을 수 있다라는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상수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구조,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곧이어 예수님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너머의 가치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본문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병도 치유된다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읽은 것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한 해석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서의 다른 치유의 기사와 오늘의 이 치유의 기사의 차이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대부분 아프지 않은 군중들 틈에 아픈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공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차이는 있지만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간에 들어와 단 한 사람만 고쳐주고 쿨하게 호련히 떠나신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남아있는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섭섭함을 넘어 분개할 만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문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몹시 고약한 일을 하신 셈이 됩니다. 상황이 이러면도 우리가 이 본문을 그저 한 불치병자가 나았다고 읽는 데 머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절망적인 사람이 무한 경쟁의 연못가에서 운 좋게 나음을 쟁취한 사건으로만 이 본문을 본다면 또 다른 승리의 간증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곳은 희망의 공간이 되었나요? 치유받지 못한 나머지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절망의 공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치유나 구원이라는 개인화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그 공간 속의 모든 구성원에게 전한 메시지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베데스다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을 보여주셨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의 규칙을 깨뜨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나음을 얻는다는 절대 규칙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죠.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는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소망을 얘기하기 어려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추구하셨던 그 가치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 현실의 공간을 어떠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 나은 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의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냉혹한 현실 사회를 피하지 않고 몸으로 찾아가신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 속에서 가장 희망을 볼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너머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 너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고 하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남을 제치고 들어가는 것을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시합니다. 공동체의 핵심 역할은 가장 작은 자, 주변인들에 대한 자애와 공감,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이죠. 이들을 담아낼 때 공동체는 구원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를 타자를 위한, 타자를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이 실존과 구원에 대한 고민이 담긴 고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양파 한 풀이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에 아주 악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땅에서 선행, 착한 일이라고는 결코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자 악마는 여인의 화염이 들끓는 불타는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수호 천사가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선행한 것이 있는지를 샅샅이 이제 비디오를 돌려가면서 찾아봤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여인이 살아생전했던 단 한 가지 선행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수호천사의 이 선행을 전해 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져와서 불타는 연못 속에 여인에게 던져주어라. 여인이 그 양파를 잡으면 그 줄기를 끌어당겨서 여인을 호수에서 건져내라. 그러면 이 여인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타는 연못에서 고통하고 있는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던졌습니다. 여인이여, 여기 양파 뿌리를 잡으시게 내가 그대를 끌어낼 터이니. 그 말에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양파 뿌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천사는 끊어질세라 조심스레 양파 줄기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연못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 여인이 끌려올라가는 것을 본 연못 속의 다른 죄인들이 그녀의 다리와 온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같이 빠져나오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사악한 여인은 있는 힘껏 발로 차고 몸을 비틀어서 매달린 사람들을 떨어뜨렸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갈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야. 이건 내 양파야. 너 이것이 아니야. 저리 가. 여인이 말을 하자마자 그 즉시 양파 줄기가 끊어졌습니다. 여인은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서 불타고 있습니다. 천사는 울며 떠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의 상식으로 보면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 꼬투리가 된 것은 양파 한 뿌리를 베푼 선행이지만 하나님이 그 선행의 가치가 정말 있어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양파 한 뿌리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양파 한 뿌리의 선행이 구원의 꼬투리였다면 자신에게 매달린 다른 죄인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건 말건 건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이 전적인 신의 은총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은총으로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내 양파에 타인이 함께 매달려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여인과 함께 모든 것은 멸망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여인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매달려 함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았다라면 아마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이 불타는 연못의 비유와 베데스다 연못과 오늘 바라본 베데스다 연못과의 비유는 실은 다른 듯하지만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가르쳐 주신 바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자만 낫는다는 그 현실이 제시하는 1등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겨우 평생 양파 한 뿌리의 선행만을 한 여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정 깨닫고 누리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비밀은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에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나만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나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기꺼이 남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런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양파 한 뿌리의 가르침에서 보자면 구원은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배제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들마저 포용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나만 구원의 자격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다고 외치는 순간 그 여인처럼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불치병자도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이 일하는 그 방식을 넘어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진정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 되느냐 아니면 불타는 지옥 연못이 되느냐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예수님의 그 방식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통념을 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기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 된다라는 표현을 흔하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원이 병났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성공하는 간증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 병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기적이어서 사도 요한이 추려서 7가지 기적 중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넣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큰 기적은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사는 병자들이 베데스다와 같은 현실에서, 즉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된 자들을 서로 보듬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평화로울 수 없는 경쟁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일 겁니다. 교회가 가장 아픈 자, 가장 낮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는 고백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배제와 시기 속에서 무수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불화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런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인 동시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당위적인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축제의 시기에 교회는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여러 사람들 속에서 교회는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되 외적인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존엄을 깨우쳐주고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소원을 북돋아주고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힘써 도와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몸의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기적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데스다 못가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교회를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너머를 고민하고 섬길 수 있는 기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구도를 넘어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경쟁하기보다, 밟고 넘어서기보다 함께 곁을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줄 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자비의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주빌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 아름다운 자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